오늘 룻기 마지막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 거죠. 우리 이제 그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제가 같이 읽자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읽다 보면 읽는 것만 읽었지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을까봐. 그죠? 제가 읽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가 동침하였던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모압 지방에서 빈털터리로 건너온 이 이방 여인이 그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욥기도 그랬지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로 끝났는데 이 룻도 이제 시작부터가 벌써 그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시동생의 죽음.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국 땅에 갈 때니까, 이민 갈 때니까 자기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처분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거죠, 그죠? 맨손으로. 빈손으로 돌아오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출발이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출발이 그렇게 됐지만, 이제 나중에 끝날 때는 이건 이제 챕터가 4개인데, 끝날 때는 지금 뭐 놀라운 얘기 하잖아요. 나오미가 사실은 피도 하나도 안 섞인 자식입니다. 그 오벳. 근데 왜 이름을 그리 지었냐? 나오미가 낳았다 이렇게 지어줘요. 사실은 피도 하나도 안 섞인 며느리가 아들 사이에서 낳은 게 아니라 며느리가 새 살림을 차린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자는 손자죠. 근데 오히려 이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그 기업을, 나오미 남편의 그 이름을 대를 이어서, 그죠? 기업을 이어줄 자다. 그래서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너의 노년의 봉양자고 너를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다. 특별히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사이에서 며느리가 이 아들을 주었다. 그렇죠? 복잡하죠. 며느리가 너를 줬는데 네 아들이다. 하여튼 뭐 그래. 성경은 복잡한 얘기들 투성인데. 그래, 왜냐면 복잡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가리키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복된 삶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미가 달라진 게 있느냐, 그죠? 예를 들면 나오미가 이렇게 빈손으로 출발할 때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성취하심 뜻이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나오미의 무슨 태도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든가, 그죠? 나오미가 무슨 위대한 결단을 했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가 무거운 짐을 지우는 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밧줄을 묶는다, 율법으로 묶는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게 곧 남의 얘기 아니라 1인칭의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베푼 이야기, 나오미에게 하신 이야기. 그렇다면 그게 뭐죠? 1인칭이니까 이 일은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생이 되어서 곧 그런 삶이 곧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가 나중에 순종을 했다면은 내가 순종을 결심해서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커서 된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중단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내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감각은 못하더라도 그분께서 쉬지 않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그 자매가 그 순간에게서 그런 순종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순종이 되어질 거라는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그렇게 순종했으니 이렇게 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저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저럴 때 이런 방법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 분석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아, 그분 이 사랑을 알았더니 나중에 이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고 내 영혼 안에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담고 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순간에 이렇게 살았듯이 나도 그 순간에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가 그런 행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르죠. 포커스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로 끝나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다양한 어떻게 대처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초점을 그러니까 fix our eyes open to God. Fix our eyes open to Jesus. 그죠? 우리의 fix our eyes open to Lord.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할렐루야. 그 삶이 내 안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삶이 내 안에서 반응되는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그죠? 까딱 잘못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같은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페리파테오라는 그 행한다라는 게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계산해봤어요. 내가 얼마를 걸었나 했더니 1억 7,500만 보를 걸었더라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여러분 감이 없죠 지금 감이. 내가 많이 걷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동영상 보고 알았어요. 예배 중에도 한 기천보를 걷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행한다라는 단어가 이게 걷는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람이 걷을 때는 걸음걸이에 포커스하지 않아요. 걷는 거는 다른 게 나를 걷게 해준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나를 걷게 해줘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나를 이끌어주느냐? 그 장소가 나를 불러주는 거야. 내가 걸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나의 다리를 움직인 거야. 내가 무엇인가를 초점 둔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 현재는 뭐 안에 있죠? 내가 굉장한 헝걸 안에 있죠. 배고픔 안에 있는 것이 그 배고픔과 무엇을 먹겠다는 나의 열망이 나의 걸음걸이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걷는다. 성령 안에서 행해라. 그 뜻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내가 모든 초점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의 포커스를 할 때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오미를 품어주신 그를 룻을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하신 일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일이 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난 성령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아서 감사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감사해. 오히려 하나님은 아세요. 너는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해서 감사해. 나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강요를 하지 않아서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처지와 나의 어떠함을 문책하지 않아서 감사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 나의 현재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건 당신의 이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이건 철저히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사해.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잖아요. 그 단어, 그 은혜 위에라고 그 번역한 그 전치사가 은혜 말고는 은혜다 이 뜻이에요. 은혜 말고 다른 말로 또 은혜다 그래요. 성경이 전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해서 감사해요. 이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룻처럼 나오미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른 집에서 추수할 때 그냥 흘리는 이삭이나 줍는 사람으로 출발하고 있는 처지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는 일을 중지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3장 18절 보니 룻기 3장 18절에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오미가 며느리 그 룻하고 이렇게 룻이 이삭 주스로 가서 보아스 만난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앞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죠? 일단 만나고 온 이야기죠. 이건 이후에. 그 다음에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구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오미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준다. 나오미가 그때 뭐 카톡 했겠어요, 보아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 근데 나오미 안에다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줍니다. 저는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 설교자 입술에다 집어넣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하나님께서 입술에다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근데 나오미의 입술에다가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근데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하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는 처지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나의 처지. 그거는 급변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그건 이제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께 쉬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아예 그런 일이 없이 처음부터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없이 우리는 그런 생각, 왜 처음부터 왜 꼭 그런 사람이 그렇게 출발이다 그러냐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늘 평생 배부르다고 생각하면은 배부른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금식하고 먹어봐. 할렐루야. 그냥 평소 때 안 먹던 야채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얘기입니다. 지나가는데 나무에 걸린 그 잎사귀가 시금치 나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 내가 만족하면서 감수할 수 있게 해줬던 거는 나의 배고픔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배고픔이 가장 좋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어디서 받아들이냐? 캄캄함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그 캄캄함이라는 것은 빛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빛이 왔죠. 그럼 캄캄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캄캄함이란 그릇에 빛이 옴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함과 빛이, 흑암과 빛이 하나가 되면서 전체가 빛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가 특히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딱 가르잖아요. 저거 없애고.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빛이 있다면 어둠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 뭐죠? 이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현재 어둠이 나빠서 사라진 게 아니라 어둠에 빛이 담길 때 그거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완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러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창세기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저는 저에게 있던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 교회 쫙 다녔어요. 그죠? 저희 집안이 100년이 넘도록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몰랐어요. 알지만 지식으로 알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30대 그 성경이 그냥 크게 들어온 것이 1장 2절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 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흑암, 근데 나인데 이것을 물리치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흑암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나의 공허가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나의 혼돈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흑암과 영광이 하나가 되어서 영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룻기는 그분의 좌절을 딛고 새롭게 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 좌절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공허는 하나님의 충만이 담는 그릇이 돼서, 공허라는 그릇 안에 충만이 담기면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합치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죠. 빛이 어둠을 물리친 게 아니라 빛 안에 어둠이 와서, 노웨이. 이게 노년의 증거. 어둠 안에 빛이 와서 빛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게 악이 아니라 악은 선이 빠진 거니까 악에 선이 담기면 그래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부 하나라고 해요. 빛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전부 하나가 됨으로, 만유의 통일됨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깥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날개를 달아주면은 부력으로 떠요. 부력으로 떠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지만은 그 떠서 날아다니는 하늘 속에 밑에 힘이 안 당기고 있느냐? 당기고 있어요. 더 강한 부력으로 내가 늘 나에게 모든 것들은 함께 하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빠져버리면 그 함께 있던 것들이 존재가 드러나지만 무엇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있지만 사라져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자리, 모든 나의 이런 실상,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과 나의 상처와 나의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해서 그것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나친 중독자라 치자고요. 저 중독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중독이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중독 안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중독자라는 그릇은 하나님을 담는 완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가 그분을 구하는 자리가 돼요. 모든 자리가. 다른 말로 그분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의 실존 속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38년 된 병자한테도 찾아갔고, 죄를 짓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에게도 찾아갔고, 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그 성경은 우리들의 있는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신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이 우리의 삶이지. 우리 거기서 나와서 그분께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갈 수가 없어. 나올 수도 없고. 늪에 들어갔는데 빠지고 있지. 그쵸? 우리가 귀신이 아닌다면 빠지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린 빠지죠. 그죠? 우리는 빠지는 존재인데 거기서 혼자서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올 거냐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죠. 찾아온 이야기. 손을 내미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지금 본인의 경험은 약함이죠. 본인의 경험은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죠. 본인의 경험은 항상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약함에서는 그래서 강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자리가 돼요. 이 얘기 듣고 우리 악하게 살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귀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해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안 품을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억울하게 사기당한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다 벌떡 일어나서 집사님 그놈 찾아가자고 내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는 그래도 말로 했대요. 뭐라고? 아니 길거리 지나는데 막 완전 물건 사러 중고 만물상 하시는 분인데 이 가구 얼마냐 그랬더니 1,000불이면 사겠다 그랬더니 돈을 오늘 주고 내일 픽업해 오라는 거예요. 내일 가서 픽업하더니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돈만 받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1,000불 때문에 이제 그 무거운 가구를 끌고 갔나 봐. 나중에 마켓에서 만났대. 그리고 돈 내놓으라 그랬더니 영수증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네 양심의 영수증이 있다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로 만족이 안 돼. 그 얘기 듣고 막 화가 펄떡펄떡 나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못 참겠다고 그 찾아가자고 했더니 앞길이 구멀리 같으신 전도사님 그러시지 말라고. 아니 전도사가 그러면 되냐고. 어떻게 내가 말리냐고. 그러니 우리가 분을 품는다는 게 분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분이 나는데 무슨 얘기예요? 너의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앵거의 문제잖아. 앵거의 문제. 이것을 그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려면 그대로 커져요. 이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가 되면 돼요. 나의 실상을 그대로 들어놓고 하나님의 강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리는 그분을 초청하는 자리가 돼요. 모든 자리는 그분을 갈망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해를 지나기 전에 뭐예요? 당장 모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분을 찾는 자리가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소에서, 이건 이제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죠?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그 다음에 보아스 이렇게 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상.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기업 물러주겠다 했어요. 그죠? 이제 이건 이제 약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뭐냐면은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고 들어갔다가 다 잃고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럴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 나오미가 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을 이미 가는데, 근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누구만이 그것을 다시 물려달라 할 수 있냐면 원래 임자가 물려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자가.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이 구속해주는 사람은 뭐냐? 이 유력한 사람이라든가, 이 누굽니까? 그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산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나오미에게서 땅을 산다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땅을 다시 물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러주는 거예요. 영어로 buyback, redemption, buyback, 다시 사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buyback 해주신 거죠. 팔렸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죠? 본인이 손해봐서. 그런 차원으로 읽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되 이건 누가 하려고 유력한 자가 먼저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땅을 사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뭐죠? 땅은 사주지만은 나오미가 후손이 없으니까 그 땅은 누구한테 돌아가 있어요? 자기가 사줬지만 자기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곧 자식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주겠다고 해서 사준 건데 그 사람이 땅은 사줬는데, 땅은 물러줬는데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도 네가 취해라. 그래서 이 땅의 주인으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이 네가 되지 아니하고 보아스, 그 나오미의 집안의 그 기업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로되 그 유력한 사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고, 룻을 취하라는 거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손해 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저는 이 성경이 참 좋은 게 항상 실망할 때가 좋은 일이 온다는 징조죠. 성경이나 드라마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까지를 못 갔기 때문에 아직 도가 안 깨닫지. 도를 터득하면은 성경이나 드라마나 나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언제 뜻이 이루어지느냐? 나의 기대가, 나의 기대와 나의 예상과 나의 어떤 마땅한 어떤 그 당위적인 것들 있잖아요. 마땅한 거, 당연히 그렇게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어떤 예기치 않았던 진짜가 등장해. Just like this. 이것처럼 나의 기대와 나의, 당연히 이 사람이 물러줄 거예요. 당연히 그 양반이 부동산 사인할 줄 알았어. 당연히 그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어. 근데 이런 것들, 마땅한 것들, 당연한 일들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범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합리와 경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질서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할렐루야. 그럴 경우에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이 뜻이 동일하다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가겠죠. 근데 99.9999999% which is almost 100%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이 욕심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뜻이 담겨야지만이 완성돼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결국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고, 결국에는 충만이 아니라 공허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혼돈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서야 그 자리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였다. 결국 나의 기대가 부서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나의 예상이 빗나가는 지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우리가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그 아무개라는 그 사람은, 이름이 없으니까 저는 아무개라는 그 사람은 저기잖아요. 그 손해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은 하되 손해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 그 유력한 사람, 보아스 전에 있던 사람은 하기를 원했어. 나름대로 선해 보이고 선한 일이니까. 또 나름대로 책임과 또 권리와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 때 뒷발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께서는, 그 보아스는 결국 그리스도를 이제 구속자, 리디머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스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피로 이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리스도가 또 어디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손해를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해주느냐? 땅만 준 게 아니라 씨를 주는 겁니다. 땅과 씨를 주는 거예요. 그걸 땅을 돌려주고 내버려 두지 않냐고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그 그림이 딱 여기, 그 설계도가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뭐 있어라 없어라 이런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도대체 당신의 창조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런 거겠죠? 아직 나오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많은 재료 중에서 왜 흙을 쓰셨을까? 그리고 또 비 얘기는 왜 나오느냐? 왜 아직 흙으로 사람을 지기 전에 아직 비를 안 내렸는가? 그럼 언젠가 비를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현장을 데리고 갔을 때 어디다 글을 써요? 땅에다 쓰죠. 이거죠.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은 중동의 어느 지역의 땅이라는 그 텍스트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을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그 옛 땅을 새 땅으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거 결국은 그리스도, 언약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므로 그 언약의 이 기업을 잇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 땅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었다서 생명이 됐다는, 아직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직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생존적인 사람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희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고, 그냥 희생이 나의 어떤 덕스러운 행동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살아있는 자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요, 이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요. 거의 산 영이라고 하는데 영이란 단어보다는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그분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거는, 그분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 거는 살아있는 자, 그냥 생존하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넘어가느냐? 살려주는 사람으로 넘어가요. 관심이 생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생존적인 사람이 생명적인 사람으로 전환돼요. 관심이 전부 생명에 관한 거예요. 교회는 옳고 그런 얘기를 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옳은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데예요. 살려주는 얘기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이야기하고, 살려주는 얘기 하니까 졸지 말라고 가끔 코미디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도 스타일이 있는데 코미디 할 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나도 격조 있게 좀 이렇게, 저분이 영어 맛이다 이 소리 듣는 게 좋지. 저분 너무 웃기셔. 유치해 그러잖아요. 이 유치가 여러분 살려주기 위해서 유치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막 그러고 스타일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진심이에요. 살려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흙에 비가 내리면 뭐가 돼요? 만신차이가 되죠. 흙에 비만 잔뜩 내리면 만신차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 흙위에 그냥 흙으로 지었지만 그곳에다가 계속 씨를 뿌려주면 뭐가 되죠? 비가 뭐가 돼요? 생명을 낳게 해주죠. 결국은 흙으로 출발해서 밭이 되는 거죠. 밭에는 그 농부의 열심으로 씨앗을 뭐가 되는 거죠? 생명. 할렐루야. 살려주는 이 밭은 그다음부터 더 이상 살아있는 흙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흙이 되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흙이 되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있다가 없다가 있어지는 창조가 아니라 도대체 그냥 살아있는 존재에서 무엇을 넘어냐? 살려주는 존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서 밭이 되는 거. 그는 보아스가 그냥 땅만 그냥 돌려준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을 있게 뭐죠? 생명을 주는, 씨앗을 있게 해주는 거. 결국 루세에게 얻은 축복은 뭐냐? 땅을 얻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그 씨앗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잖아요.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로, 만약에 2세의 첫째 아들로 갔으면 그 집안의 계보인데, 이것이 막내 아들 다윗으로 넘어간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그분의 온통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건 우리를 살려주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랑 아니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리를 얼마나 예리하게 날카롭게 성경을 조직적으로 잘 분석하는 데 있지 않냐고. 그게 뭐가 중요하는 거죠. 이 교리 뭐 날카로움, 성경에 대한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분의 역사심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임하면은 우리 안에 결국 무엇이 남는 거냐?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영적인 훈련을 오래 했어도 그 안에서 사랑이 안 보이면은 그냥 나보다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놀라운 무슨 깊이와 그게 통찰력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과 생명이야. 남는 게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예요. 모른다. 다 노략질하는 그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노략질한 일이다. 근데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분 좋은 양이야 그러지만. 근데 어떻게 노략질하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어요.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그죠? 나눔과 그죠? 서로 하나가 됨과 이런 것들이 나눌 거 아니에요. 사랑과 결국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면 각자의 영혼, 각자의 민족, 문화, 그들의 상태,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가 당신의 씨를, 동일한 씨를 주십니다. 근데 그 밭의 성질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LA에서도 여기 이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하고 조금 올라가면은 저기 뭐 2번 프리에 타고 올라가면 벌써 이 나무들 이파리가 달라요. 생긴 게 달라고. 그 똑같은 씨앗, 똑같은 물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다르는 거죠? 벌써 그 밭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 너는 왜 나처럼 안 되느냐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장미꽃이 호박꽃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지 말라고. 너는 장씨지만 나는 호씨다. 그냥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으로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나오미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입에다 집어넣었더랬죠. 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이 일을 할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앉아서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근데 그 얘기가 출애굽기에 비슷한 얘기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아주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말병거를 타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조직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자꾸 자기 가족 얘기로 지금 들어가죠. 그죠? 내 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얘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가면 갈수록 앞에는 깜깜한 절벽이고 홍해고 배도 없고 뒤에서는 점점 죽음의 사자들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급박하죠. 그죠? 급박해서 그죠? 우리가 그죠? 쉽게 말하면 영어로 What am I supposed to do? 그죠? What I need to do? 내가 뭘 해야 되나? 그죠? 뭐를 해야 되냐를 지금 막 할 때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 대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 두려워 말 수는 없죠. 두려움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은 어떤 장소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 지금 전제한 거냐? 지금의 두려움을 부정하지는 않은 거야. 모세가 현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야.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그죠? 너는 무서워 말라.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무서움을 없애라는 뜻이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데 뜻이지 않고, 현재 무서워 말라고 하면 곧 무서운 자리에서도 무섭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곧 두려움의 현 주소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장소가 될 거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통이 어떤 장소가 되느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곤란과 가난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겪는 자리가 될 때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운 거예요. 진짜 아까 말했지만 귀신이 안다면 두렵죠. 그리고 돌기 전에는 두렵죠. 안 돌아왔으면. 그죠? 지금 이 상황을 즐긴다면 그건 돈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두려워 말라.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식이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엉뚱한 짓에 휘말려서 소식이 안 되는데 염려 안 할 자식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 뒷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염려를 안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염려해야지. 자식이 지금 그런데. 근데 그 염려의 자리가 무슨 자리로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될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거 룻이잖아. 나오미가 여태 겪는 건 전부 좌절과 불확실과 결핍과 가난이거든. 그러나 두려워 말라. 그저 바로 나오미 입을 통해서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되는까지 넌 가만히 있으라. 그가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 누구?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죠?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너는 가만히. 그럼 가만히라는 건 뭐죠? 가만히는 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분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만히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 그러겠죠. 여호와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오늘이란 건 뭐죠? 내 눈에는 현실이 보이니까. 내 눈에는 홍해만 보이죠. 여호와 행하심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런 충만함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 맨날 최전도사 여호와 하는 일을 보내는데 그죠? 사실 보이지도 않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설명해줘야지 보이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여호와 하는 일을 보자고요. 그죠? 그럼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어디서 성취되냐? 내 안에서 성취되고 있대요. 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는 성숙이 생명이니까 계속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고 있어요. 지금 맨날 볼 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면은 우리 밭에 씨를 뿌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밭에 씨를 뿌리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룻기의 결론이 이걸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오늘날 룻의 나오미의 그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 그게 신앙입니다. 더 이상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갈망하고 고대하고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일이 놀라운 일. 뭐죠? 씨를 뿌려서 이름을 이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이름이죠?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사실은 땅을 줬는데 보아스가 자기 이름 싹 빠지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손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아스 이름만 나왔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만 남죠? 그리스도만 남게 돼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희생해서 당신이 죽어서 나의 기업을 이어줬는데 나중에 무엇이 남느냐? 그리스도가 남는 영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금의 주소가 바로 당신을 만나는 주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난과 능욕과 궁핍함과 곤란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든 나의 아픔이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듭되는 이 죄악의 자리가 결국 회개하며 당신의 용서하심과 당신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곳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로 되어서 결국 영광과 충만과 풍성함과 결국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지는, 살려주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 있는 그 모든 사연들이 가족을 생명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심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날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귀한 영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는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